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누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창세기 18장 또 17장의 약간 내용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잊어버렸던 믿음들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드러나고 그 드러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있어서 이런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영국 런던의 한 유명한 골동품 경매장에 낡고 먼지 쌓인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 물품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낡고 오래되었으므로 또 볼품없어 보였으므로 경매사가 1달러라고 외쳐도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50센트라고 낮춰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서 경매사가 참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죠? 바이올린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 낡아진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쓰임을 받았겠냐고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서는 아무에게도 쓰임받지 않아서 경매사의 손에 들려서 누군가에게 팔려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팔려가지 않는 것처럼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와, 나도 한때는 찬양 좀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와, 나도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음식 봉사 꽤나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서 난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마음감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날고 기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섬겼고 좀 좋은 경험도 많이 경험했지만 제가 잘 되지 않고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낭망의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이런 낡은 바이올린 같은 모습은 아닌가, 서서히 사장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 이런 조급함 때문에 깊은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대체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알 것이고 또 유명한 책을 보아서도 답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답은 아는데 돌파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못 얻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분명 이미 대한민국의 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뜨거움과 열정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믿음은 어땠어요? 교회 수십 개 세웠죠. 이미 저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는커녕 우리 가정도 지키길 바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의 뜨거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반드시 다시 끄집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거룩하게 완성해 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성이 우리 성민교회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성하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아멘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믿음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회복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드렸던 열정적인 믿음들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40억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교회도 세울 거고 선교지에서 선교도 하고 돈을 위해서 쓰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저는 그 당시에 저는 400만 원도 생기는 믿음이 없는데 이거는 나랑 차원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부러웠어요. 와, 저런 믿음이 있다는 게 내심 부러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소리칠 만한 믿음들이 다 있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미쳤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다 한두 번쯤은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느냐?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더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끄러우시면 더 집중하십시오. 네. 자, 다시요. 교회 안에서 그런 열정과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어느 순간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가슴만 치고 있냐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그게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은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확언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점차 어떻게 해요? 그건 내 꿈이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내게 아니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이전에는 어떤 일까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창대하게 할 거야. 너에게 아들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분명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도 없어지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쟤나 좀 복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격화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난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이 너에게 큰 민족이 되고 너를 창대하게 하게 되는 복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18장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18장이 시작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세 명의 나그네가 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간단해요.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밥이라도 먹여요. 아니면 물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요. 이게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예의고 또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어느 날 이렇게 문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세 명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를 환대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뭐 양도 잡고 좋은 음식도 만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잘 준비해서 잘 먹입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마침 환대했던 그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도 계셨다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게 모셨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 기회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매번 똑같은 일상이에요. 어떨 때는 매번 나아가는 직장 생활이에요. 어떨 때는 매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 믿음이 뜨거웠냐? 아브라함이 뭐 대단했냐?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일상생활이었어요. 오히려 믿음은
점차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별거 없어 보이시죠? 여러분의 학교생활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붙이는 무언가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울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실패 자리에서 더 깊은 실패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내셨어요. 우편에 던져라. 일로 와서 먹어라.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한다.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늘도 내일도 반복해서 찾아가실 거예요. 다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몰라요. 오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고 가셨는데 터치하시는 것도 모릅니다. 사무실에서 있다 보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대부분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할까요?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안 도와줘요. 우리 교회는 정해진 게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게 딱 드리지. 그런데 100이면 100, 저는 안 드렸을 때 100이면 100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으면 어떡하지? 후회해요. 왜요? 제 믿음은 뭐예요?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혹시 그 사람들의 손을 안 잡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울 만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꼭 튀어지기를, 꼭 발동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갔고 이 믿음을 부여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부터 여기 여러분들은 읽지 않았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환대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그렇게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고 찾아내셨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네 아내에게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라는 축복의 언어가 또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 내 민족이 많아지겠다는 거. 근데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어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에 뭐가 생겼을까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냥 주시겠지, 주시려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매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사라까지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듣고 웃어버려요. 왜요? 내 나이가 90인데 내 나이가 90인데 무슨 아들을 보겠어 하고 피식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잖아요. 나중에 너 웃었지? 그 끝을 끄면서 아닌데요, 안 웃었는데 너 웃었다니까? 라고 하면서 막 책망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거야 라고 확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귀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큐티하는 그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내 귀에 맴도는 소리처럼 그냥 지나가는 기차 소리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지나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뇌리를 땅 칠 때가 있어요. 딱 멈추게 할 때가 있다고요. 생각나게 할 때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르고 사라도 듣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거야. 그때 뭐가 있게 할 거예요?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급박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으라고 마치 종 하나를 울려주는 것처럼 내년에는 내가 아들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음성.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또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했던 말이라도 반복할 거예요. 사랑하라고 반복할 거예요. 용서하라고 반복할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반복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오늘도 찾아가시고 내일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직접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할 때 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하려면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복해서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태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십니까? 귀찮아도 모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울 기회가 생기셨어요? 없어도 해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실까, 내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 내밀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 보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고 구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 특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할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기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있게 할 것이라고,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웃어버렸어요. 왜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들,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또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피쉬, 내까지 때오라고.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알고나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 지금 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뭘 더 교회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 인간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 좀 취소시켜달라고. 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소장선 목사가 한 말이면 웃어버리십시오. 아유, 저 천둥 벌거숭이 같은 소리네 하면서 넘어가 버리십시오.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들리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웃고 말 일은 아니에요. 지워버릴 일은 더더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생겨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졌고 그 연약해진 믿음 속에 하나님이 다시 확증시키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피식 웃어버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도,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시거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그런 일이 될까라는 의문이 아니라 피식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시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좀 그런 염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 영혼을 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대체 뭘 주실지 기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길 가는 것 같아도 힘든 길만 찾아가는 것 같아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대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환난 문제, 그 환난의 문제들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그 자리에서 소망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소망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뜨여줄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여러분 제발 그 고난의 골짜기, 인내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를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좀 통과하십시오. 환난의 자리에서 소망을 붙들지 마세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믿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이 나약해져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인내의 열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단의 아름다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하는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영혼이 열리고 있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랐던 믿음들, 처음에 헌신했던 그 헌신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로, 인도의 길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일부러 방송팀 얘기 안 했어요. 들으시라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다시 한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선구자, 복음의 인도자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꿈꿨던 믿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꿈꿨던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들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리숙한 믿음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지금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완성시키실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그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올린 예화. 이 바이올린 예화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치렀습니다. 경매장에서 50센트를 외쳤어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그 경매장에 한 노신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 노신사가 일어나서 바이올린을 잡더니 조율도 하고 먼지도 좀 닦고 하면서 키라고 하나 맞죠?
바이올린으로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몇 번 조율 쭉 하더니 아름답게 어떤 곡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바이올린 값이 수만 달러가 갑자기 치솟았대요. 이게 뭐 사실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낡아 보이는 바이올린인데 이 낡아 보이는 바이올린에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를 키우기 위해 조율하고 만지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연주했을 때 이 바이올린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치솟게 되거든요. 분명 이전까지만 해도 50cm도 안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 좀 잘 연주하는 사람의 손에 붙들렸더니 이 값어치가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이상 우리는 절대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이상 절대 그대로 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는 한 가지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저는 모릅니다.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꽤 유명한 바이올린이에요. 꽤 좀 많이 알려진 바이올린이었대요. 그 거장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애초부터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어떻게 한 거예요? 조율하고 켜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어서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때론 아브라함처럼 내가 뭐 별볼일 있겠어, 내가 바라는 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라처럼 내 나이가 90인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웃어 넘길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찾아가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일반적인 그냥 나이가 썩어져 버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인생으로 남아버릴 그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 그렇게 살 수 없어, 너의 인생은 내가 뒤바꿔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발 에이 빨리 죽어야지,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에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겠어, 난 세상에서 좋은 직장도 못 가졌는데, 난 애인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의 그 어떤 악기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악기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뽐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잘 됐을 때 여러분만 아는 자녀의 장점이 있지 않으세요? 물론 세상에서는 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아름답게 빛나라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아니 아름답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라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찾아가실 때 하나님 땡큐, 저 이것까지도 빛나게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드러내길 원하시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쓰길 원하시네요 하면서 많이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 완성시키신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들리고 와서 만져봐 라고 했을 때 만져봄으로 믿음이 생기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신앙들이,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들을 드러낼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완성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만지게 해달라고, 나의 삶 속에서도 찾아와 주시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아
참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회복되게 해주게 하소서. 내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믿음들이 일어나게 하시므로 그 믿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가졌사오니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내게 들어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을 가득하게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사랑하는 따라 내가 너를 그냥 않겠다. 내 사랑하는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손을 붙들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걸음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주시므로 아버지여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성격을 몸자국을 만들며 확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지를 믿음으로 누리고 행복해하는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자격 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눈앞에 현실에 낙심하고 사람처럼 마음속으로 불신의 웃음을 지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두 귀가 열리게 하시므로 환난 중에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날마다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니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하니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므로 연약하고 또 지혜가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채우시는 그 지혜를 만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믿음에서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식구들 모든 성도들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